봉독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고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 아름답게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 아름답게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 아름답게 사용하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 아름답게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 아름답게 사용하겠습니다. 아멘.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요, 제대로 사용할 줄 알아야 누릴 수 있습니다. 제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요, 사용법을 모른다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되고요, 나에게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짐이 될 뿐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이전에 새벽 예배 때 잠깐 나눴는데 인공 눈물 사건입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라섹 수술을 해서 안경을 벗고 있지만요, 한 10년 전에만 해도 제가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안경을 쓰고 다니고 특별한 날에는 이제 렌즈를 끼고 다녔죠. 근데 문제는요, 이제 안경 낄 때가 아니라 렌즈를 낄 때였어요. 안경을 벗고 이제 렌즈를 끼면, 렌즈를 한 번이라도 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력을 교정하는 렌즈를 이제 눈에 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눈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답답해지고 건조하고, 건조해서 막 답답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봤더니 옆에 렌즈 낀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답답할 때, 건조할 때 인공 눈물 같은 걸 뿌리더라고요.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여러분 눈물도 돈 주면 살 수 있는 세상이에요. 이제 그걸 보고 야, 나도 저걸 좀 사야겠다. 그래서 제가 상점에 갔죠. 상점에 갔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고 저거 보고 내가 저거 사야겠다. 상점에 가서 구매를 했는데 남들이 보니까 되게 조그만 걸 이렇게 한 방울씩 넣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그게 답답해 보입니까? 그래서 나는 큰 걸 좀 써야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통으로 된 걸 샀습니다. 여기서부터 뭔가 좀 잘못됐죠. 통으로 된 걸 사서 그거를 눈이 건조할 때마다 뿌리고 다녔어요. 쫙 뿌리고. 한 2년을 뿌리고 다녔습니다. 하루는 제가 이제 친구랑 밥을 먹다가, 단둘이 밥을 먹다가 눈이 건조한 거예요, 여름이라. 그래서 그때 산 인공 눈물을 꺼내서 눈에 쫙 뿌리는데 앞에 있는 친구가 갑자기 눈이 땡그레진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너 지금 뭐해? 그랬더니 뭐 하긴 인공 눈물 뿌리지, 왜 너도 빌려줘?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야, 그거 인공 눈물이 아니라 단백질 제거제야. 누가 그걸 눈에 뿌리냐 저한테 얘기하는 거죠. 알고 봤더니 그게, 여러분, 이 렌즈를 이제 보관할 때, 다회용 렌즈는 이제 한 번만 쓰는 게 아니니까 보관하거든요. 그래 놔두지 않고 그 단백질 제거제 안에 넣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눈이 단백질로 되어 있으니까 렌즈를 꼈다 빼면 그 단백질 찌꺼기가 묻어 있잖아요. 그걸 제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인공 눈물인 줄 알고, 여러분, 각막이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기다 단백질 제거제를 뿌렸으니 어떻게 돼요? 처음엔 이게 액체니까 시원하죠. 액체니까 시원하잖아요. 시원하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눈이 뻑뻑하고 건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뿌리고 이렇게 2년을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제 라식 수술을 하려고 안과에 갔는데 병원에서 왜 각막이 왜 이렇게 얇으시냐고, 일반인보다 각막이 더 얇다고 했던 일이 있었죠. 결국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요, 내가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면요, 독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이 내 앞에 있어도 사용법을 모르면요, 그냥 짐입니다. 눈앞에 인공 눈물, 단백질 제거제라는 게 있어도 이게 뭐가 뭔지도 모르고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면요, 마음껏 누리는 자유로운 인생이 아니라 저도 누리지 못하는, 손해보는 인생, 고생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요, 우리 삶에 정말 많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많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일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은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할 건데, 바로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정말 많잖아요.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유입니다. 죄에서부터의 자유,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자유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 선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자유 사용법을 모르는 거죠. 자유를 제대로 알고 써야 나에게 유익이 되는데,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저처럼 이게 인공 눈물이겠거니, 그냥 그런 생각으로 자유를 이렇게 쓰는 거겠거니 그냥 생각하느라, 그렇게 쓰느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요,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하면 어떻습니까? 불편하죠? 신앙생활 처음 시작했는데 은혜가 되신 분 대단하신 거예요. 원래는 늦잠 자던 일요일이었는데
이제 갑자기 주일로 바뀌었잖아요. 이름부터가 바뀌고 억지로 일어나서 힘들게 예배 나왔는데 힘들죠. 말씀 듣는데 막 기쁜 말씀보다 막 힘든 말씀, 계속해서 불편한 말씀 들리니까 더 힘들고 하라는 것도 많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게 교회 다니기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자유하긴커녕 더 이렇게 힘들어지는 삶 같아요. 그러다가 말씀 계속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게 되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복음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죠.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나 되게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죄인이었구나. 죽을 수밖에 없던 나를 주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구나.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었네. 주님이 다 해주셨네. 아, 내가 어떤 모습이더라도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나는 이제 자유하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알게 되죠. 그리고요, 이때부터 자유를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아, 주일 예배 나가야지. 그런데 가끔은 빠져도 괜찮아. 아, 피곤하면 못 나갈 수도 있지. 그래도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잖아. 나 구원받았는데. 정규인 수련회 있다고? 아, 전도사님 아까 광고하던데. 아, 가긴 가야 되는데. 근데 그거 꼭 가야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 못 갈 수도 있지. 그런 거 얽매여 있으면 다 율법주의야. 우리 목사님께서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그러셨어. 목사님 말 잘 들어야 돼. 난 이미 구원받았어. 나는 자유한 사람이야. 그러다 행위야. 마치 자유를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자유인데 세상이 말하는 자유처럼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되지,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자유인 것처럼 착각하며 오해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잘못 이해하고요, 잘못 사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이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잘못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오해한 거죠. 오해로 그친 게 아니라 그것을 막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 정말 자유롭게 사용했더니 그들이 자유하게 되었냐? 오히려 그 반대라는 거예요. 더 억눌리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위험에 빠져버렸습니다. 개인의 신앙들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고요, 그 교회 안에 분파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내가 맞고 너가 틀리다, 서로 싸우고 당짓고 교회 자체가 뿌리채 흔들리게 되었어요. 그 모습을 듣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같은 말을 반복하니까 좀 헷갈리잖아요. 제가 다른 번역을 가져왔습니다. 같은 구절인데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은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자유를 가지고, 그렇게 귀하게 얻은 자유를 가지고 왜 다시 죄를 선택하느냐?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주면서까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게 하셨는데 왜 다시 미움과 다툼과 교만과 사망의 길을 선택하느냐? 왜 그 죄의 길로 가느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악한 죄인이요,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사람 스스로는 이제 감옥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형량을 다 채워야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재판장이 긍휼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풀어줬어요. 그 사람한테 풀어주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죄 짓지 말고 세상에서 아름답게 사십시오.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서 사십시오. 그 말 듣고 죄인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갔어요. 그런데 죄인이 나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나에게 주어진 자유로 다시 이전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어요. 뉴스에서, 신문 기사에서, 재판 때 한 번 더 기회 주십시오, 나가면 착하게 잘 살겠습니다, 그래서 풀려났더니 더 큰 죄를 저질러 다시 잡혔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듣죠. 그런 거 볼 때마다 드는 마음이 뭡니까? 왜 저런 선택을 할까? 참 바보 같다.
그냥 자유를 누리며 죄 안 짓고 살면 되는데 왜 저렇게 사는 거야?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유를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나를 위해, 죄를 위해 사용하던 모습들,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오해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마치 세상이 말하는 자유처럼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교회 다니면서 남들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되잖아. 내 신앙이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그렇다면 그거 오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 자유 그냥 내 마음대로 날 위해서, 다시 죄를 위해서, 사망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었다면 그거 잘못된 자유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자유를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 원래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그 자유를 주신 그 아름다운 목적대로 올바르게 사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목적이 뭐냐, 올바른 자유 사용법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먼저는 무엇을 하면 안 돼, 그 다음으로 대신 무엇을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 육체를 위해 사용하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유를요,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말 아니잖아요. 바꿔 말하면 죄를 위해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는요, 죄를 위한 자유가 아니에요. 죄를 짓기 위한 자유가 아니라 죄를 떠나는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라고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과 반대로 그 죄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내가 지금 붙들고 살아가는 이 자유가 죄를 위한 자유인지 죄를 떠나는 자유인지 구별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구별합니까? 간단해요. 내가 평소에 어떤 선택, 어떤 결정을 하는지 보면 됩니다. 죄를 위한 자유는요, 보통 내가 기뻐하는 결정이에요. 내 육체가 기뻐하는 결정,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한 결정이 대부분 죄를 위한 결정입니다. 반면 죄를 떠나는 자유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맞나 틀리나 잘 모르겠다 싶을 때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인가? 그거 놓고 결정하시면 돼요. 어느 교회든 여러분, 신앙생활 이제 막 시작한 청년들이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제 이야기는 아닌데요, 제 친구들이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왜 이렇게 물어보나 몰라.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 마시면 안 돼요? 제가 마신다는 거 아니고 제 친구가 물어봐요. 술 마신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잖아요. 왜 마시면 안 되나요? 물어보죠. 전 정말 궁금한 게 과연 이게 친구가 물어본 질문인가 궁금하죠. 근데 여러분, 이 청년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술을 마셔도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아니에요. 술 마셔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멀리 갈 거 없죠. 우리 청년들 술 마시고 집에 늦게 들어간다고 부모님이 미워하시고 쫓아내지 않잖아요. 그래도 사랑하세요. 단지 그 결정을 부모님이 기뻐하지 않을 뿐이죠. 그 결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이거는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채워야 할 내 마음을 알코올로 채우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지칠 때, 공허할 때, 외로울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 동역자를 의지해야 되는데 알코올을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쾌락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결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물론 사랑하시겠지만 슬퍼하시겠죠. 여러분, 내가 연약해서 술을 마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나 그리스도인이니까 괜찮아, 나 자유하니까 괜찮아, 내 삶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술만 얘기하니까 술 안 마시는 분들 자유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다 마찬가지예요. 돈, 명예, 그리고 육체의 정욕들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연약해서 돈 때문에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 때문에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나 예수 믿으니까 괜찮아, 나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나 자유하니까 괜찮아, 나중에 회개하면 되잖아, 하나님 나 용서해 주셔, 괜찮아,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에요. 나의 삶을 망가뜨리는 무책임한 결정입니다. 예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성도의 삶은 소유가 아니라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성도는 삶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삶을 살아간다 얘기해 주셨어요. 이 두 가지가 뭐가 다릅니까? 삶을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나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인 줄 알고 살아가요. 그래서 내 육체를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내 건강도, 내 물질도, 내 시간도, 내 사람도 모두 다 나의 것이에요. 주어가 나예요. 그러니 나의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내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죠. 소유하는 인생입니다. 반대로 성도는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내가 소유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맞게 사용하려고 하며 살아갑니다. 돈도, 시간도, 건강도, 심지어 자유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해야지.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전반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대로 살라고 자유를 주셨어,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에 맞게, 자신의 목적에 맞는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말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유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자유에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에게는요, 여러분, 이 자유도 사명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자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사명이구나. 그 성도는요, 성도의 자유는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에요. 오히려 통제하는 자유예요. 내 육체에 원하는 대로, 내가 기쁜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해서 죄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수록 그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서 내 삶을 통제하고 조정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결정이 되기 위해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예전에 여러분 힐링 캠프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좀 오래된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에 탤런트 차인표 씨가 나왔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모를 수 있어요. 옛날에 이 분노의 칫솔질로 유명했던 탤런트인데 왕년에 잘 나가던 스타입니다. 화려한 생활을 이어가다가요, 이제 요즘 잘 찾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좀 이렇게 침체기에 있었는데 우연히 어린이를 돕는 선교 사역인 이제 컴패션 사역을 알게 돼서 그들과 함께 처음으로 아프리카에 가게 되었어요. 그곳에 갔는데 굶주린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에이즈로 죽어가는 아이들, 눈에 붙은 파리가 붙었는데 막 손으로 이걸 쳐낼 힘도 없는 아이들, 뼈만 앙상하게 남았고 우리 TV에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아이들을 실제로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너무 충격에 빠졌어요. 정말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근데 같이 갔던 동역자 분께서 차인표 씨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죠? 이 아이들 한 사람당 우리나라 돈으로 45,000원이면 1년에 45,000원이면 이 아이들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가 차인표 씨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대요. 아니, 이 풍족한 시대에 대체 45,000원이 없어서 죽는다는 게 말이 되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대요. 한국으로 돌아와서요, 이분이 컴패션 사역에 전념하게 됩니다. 이전에는요, 내 돈이니까, 내가 연애 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번 돈이잖아요. 내 돈이니까 나를 위해 썼대요. 내 시간이니까 나를 위해 사용했대요. 그렇게 세상 부럽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갔던 거죠. 내 자유니까요. 그게 진짜 자유고 그게 진짜 행복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프리카에서 그 아이들을 보고 달라진 거예요. 더 이상 나만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유흥과 자신의 자유만을 위해서 돈을 쓰면 안 되겠다. 사명에 사로잡힌 거죠. 진짜 자유가 뭔지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방송에서 했습니다. 이 방송이 나가고요, 그날 하루만 이 컴패션 후원에 사인한 사람이 자그마치 6,500명이래요. 컴패션 1년 동역자가 1년 동안 후원하는 동역자 수가 1만 명이에요. 1만 명. 근데 그 절반이 넘는 숫자가 하루 만에 충당이 된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들고 가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내 마음대로 누리고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더 아름답게 풍성하게 만들어 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사명이에요. 사람을 살려내고요, 사람을 건져내는 일을 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자유 사용법입니다. 이제는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내가 기뻐하는 결정이 아니라 내 육체만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은 뭔가, 사람을 살리는 결정은 뭔가 한 번이라도 고민해보고 기도해오고 용기 내어 그 결정을 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아름답게 사용하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두 번째예요. 그럼 다음으로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첫 번째는 죄를 위해 사용하면 안 된다. 내 육체를 위해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사랑하는 데 사용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도록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서요, 자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자유에 가장 가까운 단어, 힘이다, 힘. 저는 그 비유가 참 좋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어르신들과 함께 어르신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어린이대공원에 갔는데,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거기 가면요, 동물원이 있어요. 뭐 코끼리도 있고 사자도 있고. 저희 그때 일행 중에 코끼리를 처음 본 분이 계세요. 울산에서 오셔가지고 코끼리를 처음 보셨어요. 그래서 막 와 놀랍다 앞에서 저희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그 거대한 코끼리와 사자가 저희가 막 앞에서 막 두리번거리고 야 불러, 사진 찍게 막 나와봐 불러도요 가만히 있어요. 힘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갇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갇혀 있어서. 자유가 없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가끔 뉴스에서 뭐 코끼리가 탈출했습니다 이런 뉴스 나오잖아요. 그 코끼리가 풀려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자가 풀려나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겠죠. 야, 너 일로 와봐. 너 아까 나한테 뭐라 그랬어? 저한테 그러지 않을까? 없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잃어버린 힘을 되찾는 거죠. 자유가 생기니까요. 자유는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을 어디에 사용하라고 주셨냐? 내 육체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데 사용하라고 주셨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내가 자원해서 종노릇을 할 만큼, 그 종노릇을 자처할 만큼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 사용법입니다. 이전에는요, 여러분, 우리에게 내 이웃을 사랑할 힘이 없었어요. 왜요? 자유가 없으니까요.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사망의 종으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내 눈에 미운 사람, 내가 싫은 사람 그냥 계속 미워하고 싫어하며 살아가는 거죠. 미워하는 그 마음 내 거니까, 싫어하는 그 생각 내 거니까, 내 자유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그냥 자유롭게 미워하며 정죄하며 살아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회복시켜 주셨는지, 내가 어떤 큰 사랑을 받았는지 깨닫게 돼요. 그때부터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고요, 상대방에 져주게 되고요, 배려하는 힘, 포기하는 힘이 생겨나게 돼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라고 주신 자유함이 아니라 상대방을 용납하고 사랑하라고 주신 힘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 한 청년이요, 지난주에 끝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청년 훈련학교를 하면서 나눴던 고백입니다. 이 청년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 교회를 다닌 청년이에요. 그리고 뭐 그런 교회, 우리 청년들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태어나 보니까 다 이모 다 삼촌이더래요. 다 가족이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크다 보니까 교회가 가족 같고 집 같고 마냥 편한 거예요. 내가 뭘 하지 않아도 다 돼 있고, 왜냐하면 다 삼촌이고 다 이모니까. 뭐 내가 나에게 큰 부담도 안 주고 그냥 교회 오는 게 자유로웠대요. 마냥 편했대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동안 자기가 보지 못했던 걸 이렇게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계단이 깨끗하네. 화장실이 청소가 되어 있네. 주일마다 쓰레기 봉투가 깨끗이 비워져 있네. 밥 때 되면 밥이 나오네. 밥 먹고 나면 설거지가 되어 있네. 이전에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당연한 게 아니구나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 편하게 자유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 자신이 가진 자유함을 나만을 위해 쓰지 않고 교회를 위해 썼기 때문이구나. 나의 자유함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사용했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사랑을, 그 자유를 누리고 있구나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요, 이젠 나도 그렇게 변화되어야겠어요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서로 사랑하기 위해 사용해야겠다 마음을 나누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자유함으로 살던 청년이었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내 마음이잖아. 그런 자유함으로 살던 한 청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유함이 뭔지 깨닫고 그것을 마음 가운데 소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놀라운 일이잖아요. 삶이 바뀐 건데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 먼저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먼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 덕분에 이 청년도 그 사랑을 힘입어 변화될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유사용법이에요. 선순환이에요. 함께 살아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입니다. 두세 달에 한 번씩이요, 우리 청년들 중에 이제 부모님이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 친구들을 이제 함께 모아서 식사로 섬겨주시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모임을 이제 기도의 가족이라고 해요. 우리가 다 주 안에서 한 가족이고 서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모임입니다. 그 모임에 나오는 청년들이 못해도 12명 정도 됩니다. 꽤 많잖아요. 이거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먹성 좋은 거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1인분 200g 아닙니다. 1인분이 한 근이에요, 한 근. 1인분 200g 사면 폭동이 일어납니다. 못해도 두세 배는 먹는 청년인데 그 청년이 12명이에요. 거의 어른까지 합치면 15, 20명. 그 비용 어떻게 합니까? 그 비용 누가 감당해요? 다 자비로 충당하는 거예요. 아니, 나에게 있는 돈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됩니까? 내 자유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죠. 그런데 그러한 선택 대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자유함으로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받은 아이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또 그 모임에 나오는 친구들 중에는요, 하루 종일 일하고 밤늦게 퇴근했다가 다음날 또 출근인데 오라고 하니까, 제발 와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잠깐 왔다 가는 친구도 있어요. 집이 멀거든요. 차도 없어요. 누가 태워주지도 않습니다. 멀리서 와서, 원래 이 친구 야식도 잘 안 먹는데 다음날 바로 출근해야 되는데 와가지고 한두 시간 있다 가는 거예요. 오면 또 힘들게 왔으면 그 친구 얘기 들어줘야 되는데 들어주지도 않아요. 다 자기 얘기만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안 나올 수도 있잖아. 에이, 나와서 뭐하냐. 시간도 손해고 체력도 손해인데 안 가면 어때? 내 자유지.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요, 그 자유를 가지고 잠깐이라도 사랑하기 위해 나온다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여러분, 이런 선택을 보고 바보다, 바보 같다 이야기하죠. 근데 어쩌면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 들 때 있어요. 이렇게 선택하고 뒤돌아서 야, 괜히 했나, 후회가 될 때도 있죠.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여러분, 딱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왜 나만 이 자리 지키지? 왜 나만 예배 나오지? 왜 나만 섬기지? 나 괜히 했나? 후회될 때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절대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택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 자리를 지키고 섬기고 사랑으로 종노릇하기 위해서 바보처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여기는 선택입니다. 그 선택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아까 광고 때도 말했지만 다음 주일 오후에 천사의 집 방문합니다. 5년 만에 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 왜 갑니까? 천사의 집에서 와주세요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간다고 해서 가는 거거든요. 가면 뭐 시간도 써야 되고 뭐 돈도 써야죠. 체력도 써야 됩니다. 에너지 써야 되고. 왜 가요? 사랑으로 종노릇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주님 없이 살던 우리의 마음, 이기적이고 치졸하고 음란하고 세속적이고 죄를 사랑하던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나에게 자유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에게 그런 자유라는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런 내가 받은 자유를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요? 그럴 수 없는 거죠.
나의 건강, 나의 시간, 나의 마음, 나의 에너지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서요 뭐 그들을 특별히 변화시키고 뭐 도움을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가서 오랜만에 뵀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보고 싶었어요. 눈 마주치면서 함께 간식 먹으면서 교제하는 거죠.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니까 마땅하게, 당연하게, 나의 의지로 자유롭게. 여러분, 우리 출석 체크하지 않아요? 그 뭐 남성 1구역 누구 가십니까? 안 갑니까? 왜 안 갑니까? 이러지 않잖아요. 자유롭게 간다고요.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자유함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유함이기 때문에 그 자유함을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사용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요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면 힘이 아니라 짐이 되고요 약이 아니라 독이 될 뿐이에요.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올바른 사용법을 알아야 합니다. 자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요 세상이 말하는 자유와는 다릅니다.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3절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내 육체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오직 사랑하기 위해 사용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 해도 되는 자유함이 아니라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함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한 사람, 눈에 보이는 그 한 사람 그냥 내버려두는 자유함이 아니라 나의 열과 성을 다해서 마음껏 달려드는 그런 자유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가로막더라도요 그것에 제한받지 않고 거침없이 하나님 사랑하고 거침없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자유함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사랑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